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강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 6장의 말씀의 9절까지는 우리의 인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믿는 자가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는 살고 어떻게 자녀는 살아야 할 것이냐, 또한 사회에서 특별히 종들은 어떻게, 상견들은 어떻게, 직장에 상사는 직장의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6장 1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려면 주님 안이란 말이 말씀 안에서, 그 말이 말씀 안에서 그냥 부모가 무엇을 시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금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어떤 일들은 회색지대처럼 흑백이 아니라 검고 흰 것이 아니라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고 지혜롭게 설득도 권면도 대화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갈 때도 부부가 영적인 질서 속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계급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같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해지는 기초, 주춧돌이 되어집니다. 그러지 가령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조종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은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선택하지? 내가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지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만큼 내가 선택했으면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몫이고 내 어리석음이지 그것을 누구를 탓할 문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식의 기도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길로 10km를 간 사람하고 한 걸음 간 사람하고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한 사람은 한 걸음을 도움을 필요하지만 한 사람 10km를 간 사람은 10km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같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근심으로 10년 산 사람하고 근심을 한 달 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단 말입니까? 절대 같은 인생과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 산 다음에 기도만 한번 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한번 잘 내리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착각하지만 성경 66권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판타지, 그런 소설책 이야기는 소설체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고 가족과 친척 형제들이 다 죽어나갔고 땅을 빼앗겼고 노예민족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이 됐을 때도 자유민이 되기 위하여 먼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포로 귀한 데에 돌아오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왔을 때에는 자신이 일궈놨던 모든 것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땅도 개간하고 땅도 만들고 성도 쌓고 성전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됐으면 모든 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것이 기도도 아니고 그것도 믿음의 기도는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온 사람하고 공경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공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 공경하지 않았으면 회개합니다 한다 해서 그 모든 것이 공경한 사람이 받는 복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만 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6장 3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분노하고 성질나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자식의 비율을 맞춰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부모하고 자식은 레벨이 틀립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복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너가 잘되고 이 형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걸 이야기하는 형통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는 뭡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빈곤하지 않고 여유롭게 오래 사는 장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병들고 오래 사는 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장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극이죠. 가난하고 빚쟁이에 쪼들리고 도망다니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약속된 장수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래 살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보는 것을 장수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것만 남았겠지만, 그러나 젊은 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공경과 순종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공경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고, 순종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면모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도 가르치고 순종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걸 안 가르칠 때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봐보세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살다가 자녀가 이제 fun가하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 약속은 주장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받을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 놓아야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와 순종을 가르쳐 놓아야. 그런다 해서 어떤 순종은 잘못되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삼아요. 노예. 부모에게 조종당하고 부모에게 지배당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식의 지배와 조종은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바르게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 그건 안 돼요. 사람들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 절을 받으소서 그리고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편딱지를 붙이고 말을 해놓고 제사도 지내고 절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이 믿는 사람은 그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없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과거에 그 샤머니즘 있잖아요. 그냥 누구에게 모르듯이 실성 아니면 누구에게 모르듯이 부모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비나이다. 왜 과거에 하느님께 기도하고 빌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조상이 알고 있는 하느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아요. 물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정착하고 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점점점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같은 데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같은 데는 불교를 도입해주고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은 데는 불교를 더 심하게 받아들이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받아들이고 조상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역사 이르러 점점점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잔재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 한국 땅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 최고 많습니다. 고인돌이 왜 존재하냐? 고인돌은 양쪽에 돌받침대를 세우고 위에 돌을 얹어 놓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용도가 무엇이냐 하고 학자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고인돌이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건 장례 풍습이다. 죽은 사람을 거기에 파묻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무덤으로 고인돌이 사용될 수 있느냐? 어쩌다가 파보니까 뼈가 나와서 그렇다. 아니 뼈는 아무데나 파면 나와요. 오래된 뼈는. 어쩌다가 나오는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고인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사실 고인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옛날부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고인돌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한민족이 지금 복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있어요. 옛날에 조상 때부터 고인돌로 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고인돌이 500년, 1000년 전에 세워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래됐어요. 다 상상할 수 없이 오래됐어요. 3000년, 4000년, 5000년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래에 고인돌 그런 것은 몇백 년 이래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약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비참한 나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잔재는 남아있으나 그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마다 손을 빌고 선하게 산다 해서 바르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또한 동일한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호와다 붙였던 거라고 똑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젊었을 때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씀도 못 알아먹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눈도 시력이 총총해지지 않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더 애를 쓰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젊은 세월 30년 허송세월 해놓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오니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봐야 그건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내가 돈으로 1억 계산 있는 것을 허랑방탕하게 1억을 다 써서 이제 돈이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1억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럼 돌려줍니까 아닙니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농집에 내놨고 술집에 내놨는데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게 어딨냐? 돌려받으려면 농집에 네가 간 데서 내놓으라 그러고 네 술집에 가서 네가 한 여자들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러지 왜 나한테 내놓으라 그러느냐? 네가 한 일을 왜 덤태기 씌우느냐 그런단 말이야. 내가 1억을 벌어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방탕하게 써버렸으면 이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절대 회복되지 않지요. 기도하면서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심는 대로 그걸 거둔다 그러는 것,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1억을 재산을 그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물질 부분에 받는다면 다르겠지요. 하지만 다 쓴 사람은 다르고 시간의 세월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낸 사람하고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20살 때처럼 안 돌려주니까? 왜 나는 80살로, 난 60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가 아까 주일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소리를 했어요. 이 마인드가 문제예요. 마인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치기도 부족합니다. 근데 뭐 차릉놀이나 하고 있어요. 차릉놀이나 하고 있어요. 이게 막 모래놀이하고 차릉놀이하고 그런 것은 화려한 엑스포 같은 데나 화려한 세상이 훨씬 많아요. 학교에 가면 다 그런 거예요. 만들기 하고 그리기 하고 다 해요. 교회가 그게 부족해서 그걸 해준단 말입니까? 교회가 그게 부족해서 어디 차릉놀이를 갖다가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한단 말이에요. 난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런 아주 썩어 빠지는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못 사는 것이, 어디 차릉놀이를 갖다가 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차릉놀이하고 만들기를 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봐보세요. 이 말씀을 일일이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고 따라하고 암기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기에도 주일날 주일학교와 이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이 얼마나 부족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를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이는 부모 공경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된다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잘못 가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말하고 하는데 부모 공경요? 하나님 공경요?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속닥거리고 이거 봐라고 쳐다보고 옆으로 찔벅이고, 아니 그런 기본도 안 됐는데 무슨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요? 때려치우는 게 낫지. 하지 말아요. 그거 하려면 뭐라고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냥 성경 읽기만 시키고 말지. 그러려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뭘 한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안 돼가지고 강대상을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나는 전통적인 옛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화장지에 있는 변기 나이에서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세수할 거예요. 용도가 있는 거지. 용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밥 먹는 숟가락으로 똥 푸고 뭐 한 다음에 그걸로 또 씻어가지고 밥 먹고 그럴 거예요. 용도가 있는 거지.
이빨 닦는 칫솔로 그걸로 운동화를 빤 다음에 다시 또 이빨 닦을 거예요? 용도가 있는 거지. 용도에 맞추어서 뭔가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용도에 맞추어서. 물론 간혹가다 용도를 변경하고 바꿔 쓸 수는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자세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정신력과 드리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소한의 기본과 상식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말씀을 설명을 구구절절히 아름답고 잘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읽어만 줘도 읽고 그걸 한 번 읽고 지나는 게 아니라 서로 그걸 읽고 그걸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 1시간 반, 2시간이 그 부족한 것이에요. 부족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1절,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시키고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 회개시키고 그리고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 금방 지나고 부족하지. 그리고 그것이 쉐어링을 하고 나눈다는 성의 공부 때는 어떤 것이 정말 부모로 공경할 것이냐 나누고 대화도 좀 해보고 질문도 좀 해보고 뭐 얼마나 그것 가지고도 1시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부분들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남는 거라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남는 거라도 받게 돼야 돼요.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더 많아집니다.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더 많아져요. 그죠?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부모가 더 생깁니다. 장인, 장모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해서 장인, 장모 공경하지 못하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한 부모 있을 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공경 못하는데 두 부모 돼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결혼해서 장인, 장모 자기 피하고 상관없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핏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남이잖아요. 남이 그냥 만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경을 배우지 못하기가 쉬워요. 남이니까. 더군다나 남자들은 처가에 있어서 장인, 장모에 있어서 공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땅에서 잘 되고 잠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장인, 장모라는 단어와 용어가 한국 사회에 쓰이고 있는데 별로 딱히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따른 아버지, 그 유교 사상에서 오는 그 언어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law in father, law in mother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장인, 장모를 이제 법적으로 혼인 관계 속에서 엄마다, 혼인 관계 속에서 아빠다 이런 단어를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나 용어하고는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만들어져서 남자가 중요하고 남존여비, 남자가 존경받고 여자는 하찮게 되는 어떤 잘못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시댁하고 이제 처가를 분리를 많이 시키고 살아오는 것이.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집안에서 뭐 죽어라, 뭐 거기서 귀신이 되라 그런 말 쓰는데 그게 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결혼할 때는 부모를 둘 다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가지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하고 떠나가지고 아내하고 한 몸을 이루어라. 유교식은 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근데 성경은 부모 공경을 10계명, 5계명으로 가르치는데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셔야 돼요.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여자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결혼한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살면 그때는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 자식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체, 중심 속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부모님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식과 함께 부모가 살면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되는 거지 부모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시고 살면
되도록이면 가정이 중심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부부는 부모, 자식 부부라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쪽이 사별했거나 모셔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자식은, 그 부모는 최대한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에서 부모를 모시기에. 그러지 부모가 같이 살면서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나 자식을 마음대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건 성경이 호도하고 절대 틀린 것이. 성경의 부모 공경하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겉으로는 비슷해요. 모양만 비슷한데 전혀 틀려요. 이게 틀려요. 전혀 틀려요. 우리나라 교회에 효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가 어떤 효를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교 효도하고 성경 효도를 짬뽕해버리면 정신 나간 일이 되는 것이, 유교 효도하고 성경 효도를 짬뽕해버리면 그 사이비가 되는 것이, 유교 효도하고 성경 효도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자들을 만나니까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그렇게 해서 유교에서 배운, 귀신을 섬기는 공자에서 배운 효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고 짬뽕을 해버려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사이비가. 그 부분, 딴 부분은 사이비가 아닌데 그 부분은 사이비예요.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해야지. 말씀 떠난 부모 공경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더 은혜 속에 못 사느냐?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안 새기는데 왜 은혜 속에 못 사느냐?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래요. 말씀 없으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를 새겨두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느냐를 새겨둔 다음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인데, 말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요? 기껏해야 외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없이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말씀 없이 예배는 부지런히 참석할 수 있고, 말씀 없이 헌금도 열심히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둬야, 마음에 붙잡아둬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걱정할 때, 나이 드신 분 걱정할 때 되면,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 걱정할 때 되면 정말로 열심히 걱정하시더군요. 얼마나 열심히 걱정하시냐 하면 막 철야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걱정부터 시작해요. 자식을 놓고 한숨을 쉬고 걱정을 시작해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력하고 애 안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절대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놓고 10년, 20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요, 믿는 권사님인데 항상 건강약품을 달고 살아요. 자기의 몸이 안 좋을까봐 건강약품을 사고 그걸 관리하고, 또 헛개나무가 좋다 그러니까 헛개나무를 또 수십만 원 사다가 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건강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 사람 안 줍니다. 네 헛개나무 먹고 살아라. 네 아니면 무슨 과즙 먹고 살아라. 알로에 먹고 살아라. 내가 너를 고치진 않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건 관리하지만, 그러나 약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타민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종합 영양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쓰세요. 그걸 안 쓰라는 이야기가,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과도한 약물에 의지하면 지금도 약장수가 지금 근처에 들어와서 하고 있죠. 화장품, 화장지 세트 주고 주잖아요. 약장수들이 이거 좋다, 흑마늘 좋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흑마늘을 싹 쏠려가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약장수에 속아 넘어간 줄 압니까? 약장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장수 하는 말이요, 젊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은 왜 못 들어오냐 그러면 한참 약선전을 며칠 하면 노인네들은 속아버리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안 속고, 무엇보다 일단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는 게 잘 안 통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항상 삐걱삐걱하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약선전을 만병통치약처럼 약선전을 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당신이 완전히 몸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니까 솔깃한 겁니다. 왜 솔깃하냐 그러면 자기의 건강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에 솔깃해요. 그래서 쏙 넘어가 버리고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요. 전에 그랬어요. 제가 약장수원한테 좀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목사님 5번을 참석하면 갈비 세트를 주니까 저는 절대 여기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5번까지 가서 갈비 세트를 받고 나는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랬어요.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번 다니고 갈비 세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속아 넘어가서 약을 사버렸어요. 약에서 홀딱 넘어갔어요. 그분이 약 사면서 전화번호를 우리 교회에 전화번호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어디에 계속 전화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전화해서 빚 갚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화번호 해놓으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장담하기를 제가 다니지 마라 그랬는데 한 2번 다니면서 계란 타오고 화장기 타왔는데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넘어간다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5번 다니고 갈비 세트 받는다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지. 그리고 빚쟁이 독촉에 우리는 또 얼마나 전화가 오면 빚쟁이가 전화 와요. 그 사람 왜 숨기면서 있는데 없다 그러느냐 등등 시작해서 얘는 교회라 그래도 그거 안 믿고 등등의 말을 해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관심이 많고 하면 하나님 치유하지 않습니다. 치유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회개하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약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말고 약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친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약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약을 하나님이 고치지 않을 때 약을 끊으라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중요한 약이 있으면 먹으셔야 돼요. 중요한 약이.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래 고혈압 약을 먹거나 심장병이 있다 그래 심장약이 있거나 그러면 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둬라 그때까지. 그러나 심장약을 통해 심장이 고쳐지고 고혈압 약을 통해 고혈압이 고쳐진다고 믿으면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치료받지 않을 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병원을 통해 고치려고 하면서 기도받으려고 하면 기도받을 필요가 없어요. 병원을 이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건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고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받고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운데 병들 때는 쉽게 넘어가고 고쳐져요. 쉽게 넘어가고 고쳐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얘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신하게 하고 구원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거요. 머리로 생각하고 믿는 아이 많거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그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왜 어린아이가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왜 떠나느냐. 그건 아이들이 머리로 지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커지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에 결실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헛개비를 뭐라고 믿습니까? 그걸 안 믿지요. 안 믿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지적으로 믿으라고요. 지식으로 믿으라. 지식과 정보를 줘요.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정보를 가지면 성경 공부를 시키면 정보를 줘요. 정보를 줘서 예수님이 몇 살 때 어쩌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 있고 아브라함은 누구였고 이삭은 누구고 모세는 누구다.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있었다고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 그게 어쩌다고요? 100살에 살든 80살 살든 그게 어쩌다고요 도대체?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다? 그게 어쩌다고요? 정보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믿음의 말씀이. 자녀에게 믿음의 말씀을 줘야지. 믿음의 말씀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정보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정보가 어디 필요가 있어요. 정보는 시간이랑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정보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약하다. 구원의 말씀들을 먹고 섭취하고, 내가 치료의 말씀이 약하다. 치료를 말씀을 먹고, 근심과 염려와 낭망이 많다.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재미있지요. 뭐가 재밌냐 하면 4절에 보면 6장 4절에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비들아 그랬습니까? 성경들은 안 따라요. 신자들. 그리고 이것을 어미들아 그래 아니면 부모들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봐요. 이건 자녀 양육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은 아버지고 책망할 사람이 아버지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걸 안 따라요. 간접 순종도 제대로 안 해요. 어떻게 못해요. 그러놓고 이제 자녀를 말씀대로 잘 키웠다 그러면 참 나 주님 앞에 나중에 만났을 때 네 누나를 어디에 달고 다니느냐? 예, 동수에 다니고 다녀서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건 합리화하고 핑계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연약히 안 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아비들아 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어미들아 나온 게 아니고 부모들아 나온 게 아니고 아비들아 나왔어요. 공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모들아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가 아니고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다 받고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온전히 다 받고 다 누리지는 못해요. 온전히 다 받고 다 누리지 못해요. 가령 내가 예수 믿어요. 또 엄마도 믿고 애들도 믿어요. 남편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을 양육 가르치죠. 약속 때는 언제나 복음 못 받아요. 또 부부가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둘 다 예수 믿고 자녀들이 그 안에 자라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쳐요. 언제나 복음 받지는 못해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근데 한국 부모는 대부분 엄마들이 해요. 물론 엄마 혼자 믿으면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라도 해야지 반절은 하는 것이. 반절은 하고 또한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그거. 왜?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믿으니까 아내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정상 참작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물론 믿어도 이제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어도 제대로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못 가르친다. 그 말은 내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못 가르쳐요. 알면 가르칠 수 있어요. 모르면 못 가르쳐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알아요. 근당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정말 그걸 알려면 자기가 이제 선생님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알면 최소한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는 건 가르칠 수가 있어요. 모르면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기도에 대한 책을 여러분이 100권을 봤어요. 기도를 여러분이 가르칠 수 없으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우리 이영 입사님이 명지한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명지야 오늘은 기도를 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가보자.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게 내 것이에요. 물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밥을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밥을 할 줄은 모르면 밥 못 가르치죠. 밥 하는 건요.
그러나 밥을 할 줄 알면 정말로 밥하는 것을 더 또록또록하고 더 단계적으로 잘 알아먹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밥할 줄 아는 사람은 밥하는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조금 덜 알아먹게든지 덜 논리적이라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밥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밥하는 걸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녀 양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까 그러는 것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가르친 사람은 사실은 내가 제대로 내 자녀 양육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 왜?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 양육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양육을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녀 양육하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한다. 제대로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최소한의 설명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설명 가능해요. 모르면 설명을 못해요.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나 아는데,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는데, 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은, 잘 못 가르치시는 것은, 그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걸 잘 인식하고 그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못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 오후에 할 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여러분이 비협조적이고 말씀을 가르쳐도 가만 멀뚱멀뚱 있어서 내가 오늘부터는 알아먹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오시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알아먹었다 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옮기세요. 그렇게 할까지 국내 중에. 그리고 사실은 바르게 하려면 제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최소한 알아먹으셨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자기 말, 자기 언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뭔지 앞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가 설명이 되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모르는 것이에요. 어찌 알아요? 그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아까 지혜가 저 서재에 가면 여행용 가방이 하나 있어요. 새 것이 있어요. 새 것. 싱싱한 새 것이 있어요. 지혜가 아까 서재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방 사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지혜에게 이야기했어요. 지혜야, 너가 목사님 서재에 들어온 것은 매일나게 들락날락 했고 주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했고, 그리고 그 가방은 이미 2달 전부터 사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느니라. 서재가 대단히 넓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방 샀네요 이야기해놓고 2달 뒤에 지나면 또 십중팔구 그러기 쉬워요. 가방 사셨네요? 왜요? 말은 하고 눈으로 보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아요. 담아두질 않으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 말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냐면, 그러면 젊은 애들은 왜 기억력이 떨어집니까? 젊은 애들은 맨날 했던 말도 하고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얼마 전에 물어봐놓고 또 물어보고 이 젊은 애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 기억력도 엉망인 것을 봐야 돼요. 엉망이에요. 애들 했던 말도 하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나이가 드시나 어리나 젊으나 마음에 안 담아두니까 그래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귀담아 듣기가 어렵냐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뭔가 들어올 것이 없어요. 아니 배부른 사람이 음식 먹으라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미 마음속에 딴 것으로 가득 들어온 사람은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버리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썩어가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집이 좁아서 그 놈만 다 놔두면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새거 아름다운 놈을 누가 선물로 줬어요.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그러면 옛날에 그 썩어가는 놈을 버려야지 그 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옛날 썩어가는 놈도 놔두고 아름다운 놈도 그 앞에 놔두고 그러면 잠잘 곳도 없고 농문도 못 열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고 썩어가고 가치 없는 건 버리고 새 것을 넣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어. 너희가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면 내가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는 나고 새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나는 가죽부대여서 여기에 담아야 하는데 내가 헌 가죽부대, 옛날 상태의 마음, 생각 그런 상태로 살면 담아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담아도 터져버리고 쏟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로 뱉어내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토해놓고 근심을 회개하고 토해놓고 또 근심을 회개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적극적인 회개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적극적인 회개는 감사하는 것. 내 자식에 대한 원망, 불평, 상처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감사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자식을 놓고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져요. 말씀을 붙잡고 부모나 자식이나 또한 나이가 드셨어도 반드시 수고하고 애쓰셔서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어 매시고 마음의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마음에 중심에 둬야 돼요. 중심. 주님께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 마음 한가운데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어넣고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결실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살아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많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유교적인 효와 성경의 효를 헷갈리고 섞여버리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샤머니즘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